창밖에 저 나무를 보십시오.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 나무는 내 무릎 높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붕을 넘어 하늘을 가리고 있지요. 나는 한 세기가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봄과 겨울이 저 나무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굵은 가지가 부러진 적도 있었고 가뭄에 잎이 모두 말라 죽은 듯 보인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나무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무너지지 않는가? 이 질문을 100년 넘게 품고 살아온 한 늙은이의 목소리로 천천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돈을 잃었을 때일까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났을 때일까요? 평생을 바친 일이 끝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일까요?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일까요? 물론 그런 일들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한동안은 밥숟갈조차 들기 싫게 만들지요. 나도 그런 밤을 셀 수 없이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가까운 벗을 잃었을 때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무너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긴 세월을 건너온 지금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무너짐은 바깥의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일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깊이 흔들리지만 이내 다시 일어섭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아파하면서도 끝내 자기 길을 잃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하루가 통째로 무너지고 예상치 못한 일 하나에 삶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나는 강단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수천 명의 제자들을 지켜보았고 또 한 세기를 살며 무수한 사람들의 흥망을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그 오랜 관찰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차이는 그가 겪은 상황의 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똑같은 가난, 똑같은 이별, 똑같은 모욕을 겪고도 누구는 그것에 삼켜지고 누구는 그것을 딛고 섭니다. 그 갈림길에 단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아니면 마음에 끌려다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젊었던 시절 같은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전쟁통에 아들을 잃은 비슷한 운명의 사람들이었지요. 한 분은 그 슬픔에 갇혀 남은 평생을 원망과 한탄 속에서 보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자기 불행을 이야기했고 세상을 향해 분노했으며 끝내 그 어둠 속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분은 달랐습니다. 그분 역시 똑같이 무너졌고 똑같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느 날부터 마을의 다른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사랑을 닫아걸지 않고 그 사랑을 더 넓은 곳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똑같은 비극이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덤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어린 마음에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대하는 마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픈 일을 겪고도 슬프지 않은 척하고 화가 치미는데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속이 무너지는데도 괜찮다고 되뇌는 것, 그것은 다스림이 아니라 억압입니다. 그리고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고여 결국 병이 됩니다. 나는 평생을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운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남자들이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다가 노년에 이르러 까닭 모를 우울과 화병에 시달리는 것을 나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죽이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알아차리되 그 감정이 나를 통째로 끌고 가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 두려움이 엄습할 때, 지금 내 마음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고 떨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서운함이 밀려들 때, 지금 내 기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아프구나 하고 그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 바로 그 알아차림이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옛 어른들이 마음 공부라 부르던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등불 켜듯 환히 비추어 보는 일, 그것이 평생을 두고 닦아야 할 공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전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먼저 움직여 버립니다. 화가 나면 곧바로 쏘아붙이고, 서운하면 즉시 따져 묻고, 불안하면 끝없이 확인하고, 외로우면 아무 인연이나 덥석 붙잡습니다. 미운 사람은 오래도록 미워하고 두려운 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괴로워하지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흔들릴까? 나는 왜 이리도 마음이 약할까? 나는 왜 늘 같은 일에 같은 모양으로 무너질까? 그러나 100년을 살아온 내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육이 단련되지 않은 사람이 무거운 짐 앞에서 휘청이는 것처럼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 길러지지 않았기에 작은 바람에도 쉬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다행스럽게도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기를 수 있습니다. 옛 성령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일에는 마음이 앞장선다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맑아지고, 말이 맑아지면 행동이 맑아지며, 행동이 맑아지면 삶의 흐름 전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행동이 급해지고, 작은 일도 이내 큰 괴로움으로 번져나갑니다. 한평생을 돌아보니 이 말씀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더군요. 내 삶이 가장 어지러웠던 시절은 늘 내 마음이 가장 어지러웠던 때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그러니 삶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마음을 어떻게 깊게 가라앉힐 수 있는지, 오래전 한 스승과 제자가 호수를 두고 나눈 이야기로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 사연이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마음과도 닮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작은 일에도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 조금만 차갑게 말해도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제 인생 전체가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을 다잡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생각은 더 많아지고 감정은 더 커집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빙그레 웃게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의 우리나 마음이 흔들리는 모양새는 어쩌면 이리도 똑같은지요. 스승은 곧바로 답을 주지 않고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바람이 부는 날 호수를 본 적이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예,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고 물 위에 비친 달도 잘게 부서지며 흔들립니다. 그러자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흔들리는 것은 달이냐 아니면 물이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달은 저 하늘에 그대로 떠 있고 흔들리는 것은 물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도 꼭 그러하다. 세상의 일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마음은 물과 같다. 바람을 모조리 멈추게 할 수는 없으나 물이 깊어지면 어지간한 바람에는 쉽게 뒤집히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과 싸우려 들기보다 자신의 물을 깊게 하느니라. 나는 이 짧은 문답 속에 인생의 거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람을 없애는 데 쏟아붓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다 내 뜻대로 풀렸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내 속을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세상이 조금만 더 공평했으면 좋겠고, 그 누구도 나를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러나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내가 단언하건대 세상의 바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날에도 바람은 불고 더없이 평온해 보이는 날에도 예상치 못한 말 한마디가 어디선가 날아듭니다. 굳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낯설게 변하고 평생 건강하던 몸이 까닭없이 아프기 시작하고 오래 공들여 계획한 일이 마지막 순간에 틀어집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마음을 흔드는 일은 기어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삶의 정직한 얼굴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뒤집히지 않는 마음, 그 깊은 물을 만드는 데에 평생을 들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이 와도 그 고통에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화가 납니다. 그 사람도 서운하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곧장 따라가지 않습니다. 잠시 멈춥니다. 자기 숨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 감정이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은 내 마음을 더 맑게 하는가? 아니면 더 흐리게 하는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생각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가? 지금 내가 내리려는 이 결정은 지혜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상처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이 짧은 멈춤이 한 사람을 끝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나는 이 호수의 비유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 선조들이 닦아
온 마음 공부의 전통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일찍이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고 깨어있게 한다는 뜻의 경증을 평생의 화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경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늘 깨어서 자기 안을 살피는 것, 호수의 물을 깊고 맑게 가라앉히는 일, 바로 그것이지요. 또 율곡이 이 선생은 마음을 닦는 일에 끝이 없다 하시며 죽는 날까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평생의 사업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들이 멀고 어려운 옛 학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데 그대로 쓰이는 살아있는 지혜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깊게 한다는 것,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물을 길어 호수를 채우듯 더디게 쌓아가는 일입니다. 내 긴 생에서 가장 모진 바람이 불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집도, 재산도, 함께 웃던 얼굴들도 한꺼번에 사라졌지요. 그 시절 나는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풍파가 멈추기만을 빌었습니다. 바람아, 제발 그쳐 다오 하고요. 그러나 바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불어댔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멈추게 해야 할 것은 저 바깥의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에 휩쓸려 끝없이 출렁이는 내 안의 물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는 바람을 원망하기를 그치고 대신 매일 아침 조용히 앉아 내 숨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물결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그제야 깨진 줄로만 알았던 물 위의 달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떠오르더군요. 달은 처음부터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깨진 것은 오직 그것을 비추던 흔들리는 물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도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식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고 오랜 친구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은 몸과 줄어드는 형편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그 모든 바람을 당신 손으로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부터 당신의 물을 한 줌씩 깊게 하는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고 흔들리는 마음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물이 깊어지면 똑같은 바람이 불어와도 당신은 예전처럼 쉽게 뒤집히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바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뜨겁고 다루기 어려운 두 가지, 바로 화와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가장 거세게 흔드는 두 가지 바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하나는 화이고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감정은 마치 불과 같아서 잘 다루면 우리를 지켜주지만 함부로 두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 성격이 몹시 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조금만 자기 비위를 거슬러도 곧바로 화를 냈습니다.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고 감정이 불길처럼 빨랐지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다. 속으로 참으면 병이 된다. 화가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버려야 한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가장 가까운 인연들조차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저 솔직했을 뿐이라 여겼지만 사실 그 솔직함에는 분노가 진하게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견디다 못한 그가 어느 날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마음을 숨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제 삶은 자꾸만 어지러워지는 것입니까? 스승이 되물었습니다. 그대는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부으면 어찌 되겠느냐? 그가 답했습니다. 불이 더 크게 번질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뱉어내는 말이 바로 불 위에 기름을 붓는 일과 같다.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한 듯 하지만 그 불은 상대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까지 함께 태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불을 어디에 둘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 불을 입에 두면 거친 말이 되고 손에 두면 험한 행동이 되며 마음 깊이 묻어두면 오래 뱉는 원한이 된다. 그러나 지혜의 빛으로 가만히 비추어 보면 그 불 역시 곧 사그라들 성질의 것임을 알게 되느니라.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화를 억지로 짓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화를 가만히 관찰합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는가? 저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렸는가?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지금 이 말을 입 밖에 내면 이 관계가 더 맑아질까? 아니면 더 탁해질까?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뜨겁던 화가 조금씩 지혜로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 이치를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 입에서 나온 기름불로 태웠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면 곧바로 쏘아붙이는 것을 솔직함이라 여겼고 그 솔직함이 정의라고까지 믿었지요. 그러나 100년을 살아 돌아보니 그렇게 내뱉은 말들은 단 한 번도 나를 시원하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오랜 세월 내 마음에 후회의 생채기를 냈습니다. 정작 솔직해야 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화가 난 내 마음의 진짜 속내였던 것입니다. 두려움 또한 화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두려움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도를 넘어 커지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한 고통으로 끌어와 버립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수십 번씩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이별을 미리 겪어버리며 아직 실패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이미 무너진 것처럼 마음속에서 되풀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에 훨씬 더 괴롭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노년이 안고 있는 두려움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노후 소득과 건강 문제로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과 고독사 통계가 오랫동안 다른 어느 나라보다 높은 자리에 머물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혼자가 될까 두렵고 병들어짐이 될까 두렵고 평생 모은 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장년과 노년이라면 누구나 가슴 한편에 안고 있는 정직한 무게입니다. 그러니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함께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스승에게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두렵고, 몸이 병들까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고, 끝내 혼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늘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을 어디에 비추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 발 앞을 비춥니다.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직 닿지도 않은 저 먼 산 끝까지 비추려 한 적이 있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등불은 다만 제 앞의 길만을 밝힐 수 있을 뿐입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삶도 꼭 그러하다. 그대의 마음이라는 등불은 지금 당장 내디뎌야 할 한 걸음을 밝히기 위해 있는 것이다. 아직 오지도 않은 먼 길까지 모조리 밝히려 하니 마음이 그토록 지치는 것이다. 오늘의 한 걸음을 밝혀라. 그러면 다음 길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다시 보일 것이니라. 나는 이 등불의 비유를 평생의 위안으로 삼아왔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았지만 나 역시 내일을 다 알고 산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다만 나는 매일 아침 내 발 앞에 한 걸음만을 정직하게 내디뎠을 뿐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붙잡고 부질없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떨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일어난 현실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한낱 그림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거대해 보이던 두려움은 신기하게도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두려움이 당신을 찾아오거든 부디 그 어둠 속에서 먼 산을 비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다만 당신 발 앞에 한 걸음, 내일 아침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하나만을 가만히 비추어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그 한 걸음으로 어떻게 흩어진 마음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 늘 자신이 불행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지나간 일을 후회했고 동시에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이내 사라질까 불안해했고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라며 깊이 한탄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제 마음은 늘 이토록 괴롭습니까? 저는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가만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한 몸으로 세 개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다시 살고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살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은 놓치고 있느니라. 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지금 물을 마실 때는 오직 물만 마셔라. 걷고 있을 때는 오직 그 걸음을 보아라.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아라. 지금 하는 일로 마음이 돌아올 때 흩어져 있던 괴로움도 조금씩 그 힘을 잃느니라. 나는 이 이야기 속 사람을 볼 때마다 한때의 나 자신을 보는 듯 합니다. 나 역시 오랜 세월 세 개의 시간을 동시에 사느라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은 어제의 다툼에 가 있었고, 길을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내일의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입에 들어오는 밥의 맛도 내 발밑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갔습니다. 100년을 넘게 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돈을 잃는 것도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다시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발 디딜 수 있는 땅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한 자리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억지로 완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꾸만 바깥으로 도망가는 흩어진 마음을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데려오는 일입니다.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도망치려 합니다. 남이 무심코 던진 말로 도망가고 누군가와의 비교로 도망가고 오래된 원망으로 도망가고 채워지지 않는 욕심으로 도망가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마음을 붙잡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이 도망칠 때마다 부드럽게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 이끌듯이 다시 데려오면 됩니다. 화가 나면 그 마음을 숨으로 데려오고, 불안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데려오고, 후회가 올라오면 그 일에서 무엇을 배울지로 데려오고, 미움이 올라오면 그 미움 아래 숨어있는 내 마음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자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던 수행이요 마음 공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멀고 험한 유배지에서 그 길고 막막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흩어지려는 마음을 매일 책상 앞으로 붓끝 하나로 다시 데려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절망할 시간에 오늘 쓸 수 있는 한 문장을 썼고 원망할 시간에 오늘 가르칠 수 있는 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한 걸음에 마음을 모았기에 그 비참했던 유배의 세월이 도리어 수백 권의 책을 남긴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멀리 서양의 학자들 또한 우리 선조들이 일찍이 깨우친 이 이치를 뒤늦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떠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지요. 한 유명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생각에 빼앗기며 살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방황할 때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더 우울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일, 우리 어른들이 정신을 챙긴다고 표현하던 그 소박한 일이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한 마음 평안의 비결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답을 미리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의 한 걸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일이 두려워도 오늘 해야 할 일을 합니다. 관계가 불안해도 지금 건넬 수 있는 바른 말 한마디를 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오늘의 이 몸을 함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도 작은 웃음 하나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는 사람이 끝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며 화려한 미래를 그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해 쓰러져 가는 것을 보았고, 반대로 내일을 알 수 없어도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삶을 지켜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한 말 한마디를 고를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오래 붙잡고 있던 집착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원망 대신 알아차림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이 지금으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실 때는 그 차의 온기를 온전히 느끼고,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을 때는 그 손의 온도에 온 마음을 두는 것, 그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매듭 지으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마지막 5가지 길을 당신께 남기고자 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전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답했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고, 이름을 얻어도 그 위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기쁨이 와도 그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슬픔이 와도 그것이 전부라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이니라. 나는 이 마지막 말씀,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그 한마디를 오늘 당신께 꼭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살아갑니다. 화가 찾아오면 화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불안이 찾아오면 불안에게 주인 자리를 내어주고, 누군가의 모진 말이 날아오면 그 말에게 내 하루를 통째로 내어줍니다. 그러나 수행이란 다시 그 주인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화가 찾아왔으나 내가 화 그 자체는 아니며, 내 마음에 슬픔이 머무나 그 슬픔에게 내 삶 전부를 내어줄 필요는 없다고 가만히 자리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기 100년을 넘게 살아온 한 늙은이가 당신께 드리는 5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부디 마음 깊이 새겨두십시오. 첫째, 무슨 일이 닥치든 곧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당신을 자극할 때 즉시 입을 열지 말고 단 몇 호흡만이라도 멈추십시오. 그 멈춤의 틈으로 지혜가 들어옵니다. 화가 난 채로 내뱉은 말은 두고두고 후회가 되고, 불안한 마음으로 서둘러 내린 결정은 더 큰 괴로움을 부릅니다. 나는 이 짧은 멈춤을 몰라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둘째, 일어나는 감정에 가만히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무시당한 것 같아 아프구나. 지금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구나. 지금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웠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한 뼘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작은 거리가 바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셋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걱정이 많아질수록 생각만 커지고 몸은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도리어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방 한 구석을 정리하는 일, 해야 할 일 하나를 종이에 적는 일, 잠시 마당을 거니는 일, 조용히 앉아 10번 숨을 헤아리는 일, 그 무엇이든 작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이런 작은 행동을 통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넷째, 말을 부디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원망하는 말, 단정짓는 말,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남을 찌르는 말이 그렇게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상대에게만 가서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마음에도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말은 더디게 더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모든 감정은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괴로움이 영원할 것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던 그 아픔도 지금은 어느새 다른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처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화도 그러하고 불안도 그러하고 서운함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그러합니다. 일어난 것은 여러 조건이 모여 잠시 생겨난 것이요. 그 조건이 흩어지면 이내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번 일어난 감정을 영원한 것인 양 붙잡습니다. 지금 화가 나면 영영 화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슬프면 평생 이 슬픔 속에 갇힐 것만 같지요. 그러나 마음이란 본래 날씨와 같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하늘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쏟아진다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바람이 분다고 하늘이 상처 입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일 뿐이요.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는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늘 그 자리에 있는 푸른 하늘과 같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구름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름이 결코 하늘의 전부가 아님을 알 뿐입니다. 오늘 화가 있어도 내 전부가 화는 아니며 오늘 슬픔이 있어도 내 전부가 슬픔은 아닙니다. 이 한 가지를 아는 사람은 끝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작별의 말을 건넬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웁니다. 그 사람도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 사람도 슬픔을 겪고 외로움을 느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에 부치는 날이 있습니다. 다만 그는 자기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습니다. 울고 나서 다시 숨을 바라보고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설 방향을 찾고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가 자기 존재 전부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 끝내 자기 자신을 잃지만 마십시오. 화가 나도 잠시 숨을 보고, 불안해도 오늘 내디딜 한 걸음을 보고, 서운해도 곧바로 독한 말을 뱉지 말고, 슬퍼도 그 슬픔이 영원하다 믿지 말고, 괴로워도 그 괴로움이 당신의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100년을 넘게 살며 가슴에 새긴 단 하나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마음은 닦을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덜 휘둘리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수행이요. 그것이 평생을 두고 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 뜻대로 주무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속에서도 내 마음 하나를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삶이 아무리 거세게 흔들려도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기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바로 그 순간, 길은 언제나 다시 시작됩니다. 저 창밖의 나무처럼 폭풍에 가지가 부러져도 뿌리만 깊다면 이듬해 봄에 다시 새 잎을 틔우듯이 당신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부디 깊은 뿌리를 내리는 한 해 되시기를 100년을 건너온 이 늙은이가 마음 다해 빕니다.